할렐루야. 자, 이번 주에 어떤 기사를 봤던 것 같습니다. 거기 아주 흥미있는, 저만 흥미있는 기사를 봤어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했던 적이 있습니다. 2005년경인가요? 2006년경인가? 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새벽 예배를 가는데 그때 한참 이 나라에 떠들썩하게 유행했던 것이 있습니다. 바다 이야기라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를 가다가 이 바다 이야기가 그냥 한 군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군데에 있었는데 그 새벽에 5시에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그 가정의 아빠들이 바글바글한 거예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지금 가정에서 가정을 지켜야 될 그 아빠들이 지금 저기서 뭐 하고 있는가. 제 마음속에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가정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아주 악한 사단의 역사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이 땅의 역사는 이 사탄의 일들을 주님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저 바다 이야기 무너뜨려 주시옵소서. 제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한 6개월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가 제가 어느 순간 그 기도 제목을 잊어버렸어요. 기도하다가 기도가 끝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갑자기 이 바다 이야기가 불법 그래가지고 갑자기 청산되고 그게 불법이 되고 없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어요.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냥 한 자연의 흐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셨고 나의 기도를 사용하셨다. 저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 성경에는 한 사람의 기도로 말미암아 나라를 살린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한 사람이 나라도 살리기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저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런 악한 것들을 파쇄하신 줄 나는 믿습니다. 제가 그거를 제가 늘 마음속에 품고 있었는데 기사를 봤더니 그때 앞장서서 이 바다 이야기를 불법으로 치고 그것을 조사했던 그 검사가 누군지 제가 알았어요. 김진태라는 사람이다. 김진태. 지금 국회의원 됐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딱 봤는데 괜히 마음에 드는 거예요. 아, 이분 괜히 마음에 든다. 정말 좋다. 이제 그랬다고요. 제가 그것을 보고서 정말 너무나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세상이 움직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준비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하나님께서 기도시키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이끄시는 기도로 여러분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기도를 시작하는 것 같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나의 기도를 또한 이끄실 것입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를 시작한 것 같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께서 그 기도를 이끄실 그런 기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기도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들이 이 세계 가운데 충만하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제가 그 기사를 보고 참 감사하고 참 기뻤고 너무나 좋았어요. 저만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의 말씀을 계속 이어서 듣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죽음은 어떠한 젊은 남자가 그냥 단순하게 죽은 사건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내줌이 되시고 또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3일 만에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리셔서 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을 이기시고 이 땅에 다시 부활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라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우리 가운데 확증시키신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에 나온 이 수많은 성도들은 이 사실이 너무나 감격적이었고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였기 때문에 이것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은 성도가 서로 사랑했고 모든 성도는 하나님을 향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었고 그 삶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오직 그리스도께로 맞춰질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사건이 우리에게는 참된 기쁨과 감격의 사건이 되고 감사의 사건이 되고 큰 은혜의 사건이 되어 우리의 모든 인생관과 세계관과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예수님께로 맞춰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을 따라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그들은 성령을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에 오순절이라는 명절이 이르렀을 때 성령님께서는 불현듯 갑자기 바람과 같이 임하셨고 불과 같이 임하셨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로운 말을 하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나의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는 나의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하시고 어느 순간부터는 성령이 대신해서 말씀하기 시작하였고 내 생각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생각이 내 안에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아름다우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그 아름다우신 이제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 우리의 입술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동은 아름다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는 우리 주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통해서 여러분 나는 우리의 입술이 아름다워지길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그 아름다운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뱉어지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어요. 누가 시키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나가서 복음을 선포하더라는 거예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갑자기 어찌된 일인지 용기가 안 나고 담대해지고 영혼 구원에 대한 그 뜨거운 마음이 내 마음에 부어져서 나가서 전도가 되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그것이 그렇게 피곤한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르는 사람, 새로운 사람을 만나면 너무나 피곤해서 집에 와서 한 2시간을 자야 피로가 풀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목사로서 아주 부적격한 그런 사람이죠. 그런 제가 이제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전도를 하러 아파트에 갔습니다. 배를 눌렀습니다. 두근두근 없었으면 좋겠다.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안 나왔으면 좋겠다. 이 집은 빈집이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배를 눌러요. 배를 누르면 사람이 나옵니다. 한 번은 어떤 젊으신 할머니가 나왔어요. 나와서 제가 그분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 할머니가 듣더니 고민을 하더니 지금은 말고 조금 나중에 오십시오. 거절한 거죠. 거절을 아주 그냥 이렇게 세련되게 하셨어요. 예, 알겠습니다. 다음에 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사하고 이제 나가는데 가다가 제 마음속에 막 갑자기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담대함이 생기고 그 영혼에 대한 그 국률함, 그 영혼 지옥 가면 안 되는데 그 영혼 천국 가야 되는데 막 너무나 그 하나님의 마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가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배를 또 눌렀어요. 눌러주고 제가 다시 복음을 전했을 때 제가 울면서 전했어요. 울면서 전했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임하시니까 갑자기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그 영혼에 대한 그 국률함이 내 안에 부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그 전에 내가 하지 않았던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며칠 전에 우리 여전도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오건사님이 카페 광고를 하기 위하여 이제 잠깐 나눌 때 카페 광고를 하기 위하여 이제 가게마다 광고 이제 쪽지를 뭐예요 이거 전단지예요. 명함 있죠. 명함 같은 거를 이제 가지고 돌아다니면서 홍보를 하셨대요. 뭐 미용실 무슨 뭐 빵집 막 아주 이렇게 또 이렇게 막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굉장히 잘하셨대요. 너무나 잘하셨대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막 찔림을 받으셨대. 잘하고서 찔림을 받으셨대. 그리고 회개했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내가 전도는 이렇게 안 하는데 가게를 위하여 이렇게 하는구나. 그리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시켜서 그런 마음 가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계시기 때문에 전도에 대한 그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언젠가 우리 오 권사님이 이제 집집마다 광고지가 아니라 복음을 가지고 가게를 돌아다닐 줄 믿습니다. 예, 사람들은 우리를 미쳤다 그랬죠. 사람들이 야 천국이 어디 있냐 있으면 보여봐라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 눈에 보이냐? 하나님 너 봤냐?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막 도전을 합니다. 근데 저는 다시 한번 묻고 싶어요. 그러면 너는 봤냐? 그럼 너는 봤냐? 너는 봤길래 없다고 과연 이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저는 오히려 그렇게 되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예,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계시니까 우리 마음속에 그전에 하지 않았던 그 말들과 행동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행동과 말이 누구의 행동이에요? 하나님에게서 나온 행동과 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성령을 받고 사도행전은 설교가 달라졌어요. 성령 없이 설교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은 줄 수 있습니다. 감동은 줄 수 있어요. 저기 우리 성남에 아주 대형 교회가 있는데 그중 한 군데가 만나교회입니다.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 제가 학교에 다닐 때 그분의 강의를 들어봤어요. 참 말씀도 좋으시고 강의도 잘하셨어요. 그분이 이제 원래 교회 법은 40살 이상의 후임을 받는데 그분이 머리가 벗겨지셨어요. 그리고 외모가 노안이에요. 그래서 얼굴로 밀고 나가서 40세가 되지 않았는데 그 교회를 이제 이어받았어요. 원래 안 되는데 얼굴 믿고 얼굴이 40대 이상이다. 나이는 30대인데 얼굴은 40대 이상이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려 받으셨어요.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그분이 이제 그 장로 이제 당회에서 그랬다라는 이제 얘기를 이제 제가 들었어요. 이제 그분이 처음 목회할 때는 그분이 성령 받지 않았어요. 그분은 성령 받지 않고 목회를 시작했어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근데 그 설교를 하면 사람들에게 감동을 준다라는 거예요. 설교했더니 사람들의 감동은 받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성령 없이 설교해도 감동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없는 설교에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한 설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성령에 사로잡혀서 우리 성령께서 그 설교를 역사하시니까 베드로가 설교했더니 3,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장악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설교를 장악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되더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 클리닉교회 설교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를 사로잡아 주시고 말씀을 사로잡아 주셔서 사람의 중심이 변화되고 믿지 않은 사람이 믿게 되고 회개하지 않던 사람이 회개하게 되고 성령의 권능과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예배와 말씀이 선포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그것을 원합니다. 저는 사람이 그렇게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의 설교는 그랬다라는 거예요. 사도행전의 설교는 그렇게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큰 기쁨과 감격이 가득해서 움직이고 행동하는 그런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40년 동안 고통당했던 그 안진뱅이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 사람은 걷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는 곳마다 기적과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 또 어떤 역사들이 일어날까요? 사람들의 그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이 생깁니다. 용기가 생깁니다. 어떤 세력이 그 사람에 대해서 핍박을 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못하게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거절감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면 거절감이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전도 못하죠? 거절감 때문이죠. 저 사람이 나를 거절하면 어떡하나. 그러나 성령이 충만하면 그런 거절감이 더 이상 두려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는 내가 복음을 전하고 싶을 때 그 거절감의 마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여러분 그때 주님께 더 의지하고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순절을 경험한 이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나 중심에서 예수님 중심으로 인생관이 변했고, 나 중심의 세계관에서 예수님 중심의 세계관으로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우리 큰인내교회 가운데도 있어야 되겠죠. 근데 오늘 본문을 이제 다시 돌아와서 본다면 성령이 임하셨을 때 나타난 또 다른 하나의 현상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이 인생관이 변하고 세계관이 변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는 한 가지가 더 변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믿는 성도들에게 나타난 물질관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물질관이 변했다라는 것, 재물을 갖고 있던 나의 생각이 변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깨달아졌어요. 아, 성도들이 정말 뜨겁게 사랑했구나. 아, 정말 뜨겁게 사랑했구나. 얼마나 뜨겁게 사랑했던지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 여기지 않고 그것들을 나눠주고 그것들을 서로 필요에 따라 채워주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의 일부를 띄어서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들을 도왔구나. 여러분, 이것은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한 거예요. 사랑이 아니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사랑 때문에 그 가지고 있던 모든 물질관이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됐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사랑이 부어져 정말 우리가 뜨겁게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의 것을 나의 것으로 여기지 않고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 수준 높은 사랑이 우리 가운데도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몇 주 전부터 굉장히 걱정했습니다. 너무나 걱정했어요. 오늘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걸 몇 주 전부터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을 보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너무 어려워요. 이거는 지금 이게 구제하라는 얘기인가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막 헷갈리고, 이게 좀 부담스러운 그런 제게 참 부담스러운 그런 본문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오늘이 안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오늘 왔어요. 그래서 어제는 설교를 준비하는데 제가 보통 10시부터 한 3시 정도면 말씀이 다 마무리됩니다. 근데 어제는 10시부터 7시까지 설교를 준비했는데 다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어려움을 느꼈다라는 거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하여튼 운동하고 나서 체력이 좋아졌어요. 보통이면 제가 왜 3시에 맞췄냐면 제가 체력이 딸려서 3시는 무조건 다 끝내야 됐어요. 그 이유는 체력이 딸려야지 집중도 안 되고 잘 안 되는데 제가 운동을 한 달 넘게 했더니 체력이 좋아져가지고 10시부터 7시까지 했는데도 끄떡없는 체력이 됐어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예. 하여튼 어제는 10시부터 해서 7시까지 준비가 안 돼가지고 우리 중보기도 하고 나서 11시 정도 돼서 끝났어요. 그러니까 설교 준비는 12시간 한 거예요. 12시간. 예, 그런데도 이 말씀이 저에게는 조금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것을 여러분에게 조금 좀 나누고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 그래서 말씀이 좀 은혜가 없냐? 그것도 아니에요. 분명히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될 것과 또 우리가 여기서 어떤 이제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그 모델 교회, 이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닮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먼저는 이 공산주의자들과 사회주의자들이 이 이론을 끄집어낸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거든요. 이거 보면 이게 신학 공동체예요. 신학 공동체인데 이들이 어떻게 지냈어요? 자기의 소유를 자기가 주장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통용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구제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강압과 강제와 폭력으로 된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것은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 스스로 기뻐하며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과 동기가 무엇입니까? 성령님이에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자들이 이걸 싹 뺐어요. 그리고 무엇을 뺐어요? 성령님을 뺐어요. 그리고 기쁨과 사랑과 아주 행복과 만족감을 했다는 것도 뺐어요. 그러면서 만든 이론이 뭐예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 이론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공산주의 이론은 무엇입니까? 공산주의 이론이 무엇입니까? 부자의 소유를 인위적으로 폭력적으로 강압적으로 빼앗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 다 평등해지자, 뭐 이런 거죠. 그렇죠? 예, 어느 한 현상만 보면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 본질을 들어가면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이 지금 사도행전에 나타난 이 모습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공산주의와 사회주의는 사단의 역사와 사단의 이론인 거예요. 여러분, 나는 여기서 이런 헷갈림이 없게 되길 바랍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좀 오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가지고 오해해요. 그러면서 공산주의를 추종하는 크리스천들이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잘못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다른 것도 아니에요. 틀린 거예요. 이건 틀린 거예요. 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을 봤어요. 그리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리고 제가 들어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이 주장하는 것도 봐야 되잖아요. 봤어요. 글도 봤어요. 근데 좀 웃긴 게 있어요. 재벌을 해체하자 그러고 재벌의 돈을 빼앗자 그러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은 나가 평등해지자고 말을 하는데 이게 좀 웃긴 게 이런 것 같아요. 나는 부자이고 모든 사람은 평등해야 된다. 약간 그런 주장도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기업은 해체돼야 된다 그러고 뒤에 가서는 기업 주식을 잔뜩 샀어요. 이게 뭔가 조금 안 맞죠? 그렇죠? 이게 좀 안 맞는 거예요. 그렇죠? 좀 안 맞더라고요. 하여튼 여러분, 이것은 공산주의를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넘어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요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제 32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예, 여기 처음에 이제 믿는 무리가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마음을 이렇게 마음이라는 것을 이제 영어로 봤더니 하트의 하트, 심장이라는 거예요. 이 교회는 한 심장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심장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한 심장으로 교회는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것은 감정이라는 뜻도 있을 거예요. 교회는 한 감정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정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한 뜻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뜻은 무엇입니까? 한 뜻은 이성이에요. 한 뜻은 이성이라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교회는 어떤 지식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근데 지식뿐만 아니라 이 초대교회는 한 감정과 지식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이 이제 문맥으로 본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무엇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냐면 재물관이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교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우리의 주인이 예수님인 것처럼 우리의 재물의 주인도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초대교회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물에 대한 성도들의 마음이 진리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 한 뜻을 따랐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수준이 높은 거예요. 어느 유명한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갑이 거듭나야 진짜 거듭나는 것이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지갑이 거듭나지 않아요. 여러분, 나는 우리 성도들이 지갑이 거듭나게 되길 바랍니다. 예, 여러분,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이 있다면 그 신은 어떤 신일까요?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이 있다면 지갑이죠. 만몬신이에요, 만몬신. 여러분, 이것은 크리스천을 굉장히 유혹하는 하나님과 버금가는 신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만몬신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물에 대하여 우리가 말씀을 따른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분명히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떠올랐어요. 백부장은 하인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인이 중풍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을 때 백부장이 예수님께 나와 간구합니다. 예수님, 제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가자, 내가 너희 집에 가겠다. 그랬더니 이 백부장이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나는 주님이 우리 집에 들어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말씀만 하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고 내 밑에 군사가 있습니다. 내가 이 밑에 있는 사람에게 가라 하면 가고 내가 오라 하면 그들이 옵니다. 말씀만 하옵소서. 그때 예수님이 놀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멘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선포되면 우리가 아멘 하죠. 여러분, 그렇죠? 근데 그때 백부장의 그 말과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누가 아멘 하냐면 예수님이 아멘 하셨습니다. 아멘. 그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아멘. 진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내가 진실로 이루는 이런 말씀이 있죠. 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이스라엘의 이만한 믿음을 이스라엘에서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느니라 할 때 그 진실로가 아멘이에요. 헬라어로 그게 아멘이요, 영어로도 그게 아멘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멘 이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깜짝 놀라면서 아멘 이랬다라는 거예요. 나는 우리의 믿음도 예수님이 보시기에 아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예. 근데 백부장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 군인입니다. 이 로마 군인에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로마 군인은 일단 이방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은 이방인과 상종을 안 하죠. 안 합니다. 선민사상 때문에 이방인은 개로 여겼어요. 아주 나쁜 그 사상이죠. 선민사상. 개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로마 군인 백부장은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자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이 하나가 있어요.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나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율법을 지켜라. 뭐 그러면서 이제 십계명을 쭉 이제 예수님께서 얘기하죠. 내가 그거 지켰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한 말씀하시죠. 그 사람이 재물이 많은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주인이 재물인 것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가져다가 가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 라고 말할 때 이 부자가 근심했어요. 근심했다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영생인데 나는 돈이 많아. 근데 나는 이 돈을 버릴 수가 없어. 나는 이 돈이 주인이야. 그리고 예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귀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니까 부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어렵다 쉽다? 어렵다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또 한 말씀 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예, 그렇다면은 이 부자예요. 그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는다 명예가 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 무릎 꿇는다. 이거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로마 군인은 부여권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부여권. 그러니까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나 붙잡아가지고 너 이거 갖고 저기 오리 가, 심리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짐 갖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그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 못 지셨어요. 쓰러지셔야지고. 그때 로마 군인이 누구를 불렀어요? 구레네 사람 시몬을 불러서 네가 십자가 메고 가라. 이게 부여권이에요. 그렇죠? 산상수 마태복음 5장인가 6장에 보면 산상수훈에 누군가가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려거든 심리를 동행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렇죠? 이게 바로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좋아했어요? 싫어했어요? 싫어했겠죠. 당연히 싫죠. 억지로 막 일시키고 오리 가라, 심리 가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싫죠. 한마디로 믿음 생길 가능성이 아주 없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조건 속에서 그가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 칭찬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까?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철저한 신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종하지 않는 이스라엘 사람, 그리고 상종하지 않았던 그 하인, 그 당시에는 하인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아닙니다. 그냥 내가 장난감을 고장났네? 버려야지 라는 개념이에요. 그런 하인에 대한 개념이 그런 개념이었어요. 그냥 어떠한 소유물, 어떠한 그냥 하나의 재물. 그래서 아프면 버려도 되는
누가 뭐라 그러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그가 타인에 대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가 아무도 보지 않는, 아무도 존귀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사람의 사랑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와 그 말씀을 신뢰하여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시니까 그게 감동인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멘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아멘이길 바랍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믿음의 공동체였다라는 거예요. 그런 그 말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이 교회는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것을 가지고 좀 우리가 추측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초대교회는 사도들에 의하여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렇죠?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고 뿐만 아니라 성경의 가르침을 늘 받아왔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재물관을 본다면 이제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안 된다라는 재물관이에요. 재물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안 된다라는 재물관인데, 여러분 우리가 다 아시는 말씀이에요. 두 주인의 비유, 여러분 이거 말씀 다 아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사랑하면 하나를 경히 여기고 또 다른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것을 경히 여기고 미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누구를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오해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은 재물을 부정하냐?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것 때문에 떡을 주님께서 부정하는 것일까요? 아니,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절대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오해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것도 인정하셨어요. 사람은 떡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이 있죠. 씨 뿌리는 비유에서 여러분 이 사람이 왜 가시 떨기를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막는 게 뭐예요? 재물의 유혹이라 그랬잖아요. 그렇죠?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고 예수님을 떠나갔어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아버지를 떠난 이유가 뭐예요? 재물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재물이 하나님보다 더 섬기면 안 된다는 이 재물관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재물에 대해서는 자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줄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가난한 자를 도우라는 말씀에 초대교회는 한 뜻이 되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또 40절에 보면은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건 좀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마태복음 25장 35절. (35, 36절) 찾으셨나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 보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40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예수님께 우리가 뭐 옷을 입히거나 뭐 영접하거나 헐벗어 이렇게 뭐 돌보거나 뭐 이게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그렇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한 뜻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사랑해서 서로를 섬기면 그게 곧 누구에게 한 거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21절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시편 41편 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는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출애굽기 23장 11절 가난한 자를 먹게 하라. 신명기 15장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서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수많은 말씀, 이것보다 훨씬 많은 말씀에 가난한 자에 대해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에 뭐라 그러냐면 가난한 자 항상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 어려운 사람을 우리가 도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주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 이러한 말씀의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그들은 또한 동시에 약속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은 먼 미래에 있습니다. 먼 미래에 있어요. 그런데 그 먼 미래에 있는 그 미래의 약속을 가지고 와서 현재를 살아가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잠언 19장 17절에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미래죠. 갚아주시리라. 미래입니다. 그렇죠? 그 미래가 있는데 그 미래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지금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도와야 된다는 거예요. 도움으로 말미암아 그 미래에 있는 약속을 내가 현재로 믿고 사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내가 온전하고자 할지인데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의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 하늘의 보화를 미래에 있을 그것을 내가 현재로 가져와 그것을 믿고 현재로 사는 거예요. 이게 참 높은 수준입니다. 왜 초대교회는 성도들은 그럴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가감없이 그들이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될 수 있었다라는 거. 이거 억지로 한 거 아니에요. 누군가가 시켜서 한 것도 아니에요. 단순히 말씀을 들었다고 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은 성령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교회는 사랑으로 충만해져서 서로가 서로를 돌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교회에 충만해지게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교회는 이런 재물관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구체적으로 사랑했나 우리가 좀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의 필요를 발견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필요가 눈에 띄었고 그러므로 자신의 것을 필요에 따라 공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하고 사모님의 한눈에 반해서 이제 제가 사모님에게 접근을 했어요. 접근을 해주고 이제 딱 사귀고 이제 데이트를 하는데 한 겨울날이에요. 사모님이 멋을 위해서 자꾸 코트만 입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추운 날 왜 자꾸 코트만 입고 있는지 사랑하는 저로서는 그게 마음이 아팠어요. 그래가지고 내 사랑하는 우리 사모님이 저러면 안 되지. 그래가지고 거기 이제 근처에 있는 EXR이라는 거기에 가가지고 커플로 제 거 하나 사고 사모님 파카를 제가 하나 샀어요. 그래서 사모님에게 그것을 줬어요. 내 마음이 돈 썼다고 그게 불편했을까요? 내 마음에 돈 썼다고 그게 싫었을까요? 내가 돈이 더 있었으면 저는 노스페이스 갔을 거예요. 그게 기쁘더라고요. 그게 왜요? 사랑하는 사람의 필요를 채워줬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필요가 보임으로 말미암아 나는 그것을 채워주고 싶은 거예요. 내 것을 내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아낌없이 그렇게 줄 수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우리 예수 안에 있는 형제들의 필요를 보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동현이가 학교에서 배가 고프다고 시리얼을 먹고 싶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엄마 때 한 것을 제가 전도사님에게 들었어요. 제가 그 말을 듣고 나서 이제 이마트에 가서 장을 보는데 시리얼을 딱 보는 순간
동현이가 생각이 나는 거야. 저거 배고파가지고 이제 막 큰일 나인데 저거 나 중학교 때 나 진짜 아침에 밥 먹고 학교 가면은 10시만 돼도 배고파가지고 막 개개글 거렸는데 저거 얼마나 배고플까. 저 친구들은 다 시리얼 싸가지고 위에다 말아먹는다는데 저거 불쌍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그래서 제가 시리얼도 이마트 시리얼 안 샀어요. 메이커 시리얼. 하여튼 벌집처럼 생긴 그런 시리얼이 뭐야 그거. 첵스를 큰 걸로 사다가 줬어요. 내 마음이 기쁘더라는 거예요. 너무나 행복했어요. 여러분, 서로의 필요를 발견하고 서로를 채워줄 수 있는 거 나는 참 높은 수준입니다. 나는 그런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희 집에 이제 우리 김 권사님이 우리 하온이에 대해서 막 사주세요. 뭐 젤리뽀 같은 것을 막 사다 주시고 뭐 있으면 막 해주세요. 왜 그래요? 하온이를 사랑하니까 그래요. 저를 좀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왜 하온이만 사랑하셔야죠? 하온이에게만 막 해주세요. 여러분, 사랑하면 필요가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우리 정지혜 집사님이 오건사님 가게에 가셨어요. 그 먼 데까지 왜 가요? 그 집 근처에도 재밌는 거 놀 거 많은데 그 먼 곳까지 차를 타고 온 가족 데리고 왜 가요? 그 돈 들여서 왜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가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 필요를 채워주고 싶고 사랑하니까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성도가 사랑하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채워주는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런 것도 포함되겠죠. 여러분, 우리가 수요일 예배 드리면 성도님들이 이게 우리 시간이 이제 밥 먹을 시간이 애매한가 봐요. 그래서 식사를 안 하시고 오세요. 그래서 수요일 딱 제가 설교를 딱 하면은 다 흑암 아래 있는 사람 같아. 배가 고파가지고 막 얼굴이 다 어두워. 그래서 어쩔 때면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막 해골이 돼가지고 저를 이렇게 쳐다봐요. 그 왜 에스겔이 바라봤던 그 마른 뼈 환상 있죠? 해골 환상. 지금 이곳에 다 그 에스겔의 환상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다 해골의 모습이 내주고. 지금 저 사람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 건지 안 듣고 있는지 막 헷갈려요. 그럼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까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채워주고 싶다. 채워주고 싶다. 이들의 예배를 삼아서 나오는 우리 성도들의 마음, 성도들의 그 배를 좀 채워주고 싶다. 여러분, 이게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게 꼭 돈이 많아야 되는 거 아니잖아요. 집에 있는 거 반찬 갖고 와서 뭐 떡이나 빵 갖고 가서 먹일 수도 있는 거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 우리 저번 주에 그렇게 해서 제가 여러분을 좀 섬겨드렸잖아요. 이번 주도 이제 그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요. 이번 주에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내가 우리 배고파서 오는 헐떡이는 정우를 위해서 내가 뭐 만두를 사오겠다. 아니면 치킨을 사오겠다. 분명히 있을 거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좀 성도들을 필요를 채워주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초대교회는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의 필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사랑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재물관이 바뀌는 거예요. 나의 소유에서 좀 이것을 베풀고 싶은 거예요. 이게 돈이 많아야 되는 게 아니라고. 돈이 없어도 돼요. 집에 있는 거 갖다가 섬길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예전에 정우가 저를 생각해서 집에서 소고기를 구워 먹을 때 생소를 갖고 왔어요. 생소를, 제가 저 생각났다고 생소를 갖고 왔어요. 그 뭐예요? 무슨, 그 뭐라 그래요? 등심? 집에 먹다가 저 생각난다고 비닐봉지채로 들고 왔어요. 예. 왜 그래요?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때 한 번뿐이었어요. 회개할지어다. 예, 늘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고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이 있기 바랍니다. 이게 서론하다가 벌써 다 갔어요. 두 번째, 자기 재물을 제 것이라는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돈 버는 거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모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이거 모이면 얼마나 귀합니까?
이거 내 소유고 내 물건이에요. 이거 그렇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누가 뭐라 그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은 소유자로서의 그 재물관을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관리자라고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겼다라는 청지기 사상이 여러분 그 초대교회에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줄 수 있는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수준 높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강제로 뺏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그 마음을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소유자로서 소유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청지기로서의 하나님 앞에 그런 하나님이 내 거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나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이런 재물관에 대한 그 성경적인 믿음관이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런 믿음이 있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것을 악용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런 청지기 사상의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 동기 중에서 구은세라는 전도사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이름이 구봉철이에요. 봉철인데 봉철이 이상했어요. 이름이 이상했나 봐요. 촌스럽기도 하고 옛날에 그 부모님이 예수 믿기 전이라서 저기 장명소에 가서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래서 싫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름을 개명했어요. 은세라고. 은세 자체는 참 이름이 이쁜데 성이 구예요. 구은세. 우리 다 그 말을 듣고 그래서 치킨 동닭 치킨 전도사. 이제 전도사님이 있는데 그 전도사님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기도로 살았어요. 기도로 뭐 이제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는 전도사예요. 근데 기도하면서 이제 뭐 매 등록금도 이제 기도를 통해서 응답을 받으면서 하는데 제 마음속에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 등록금 냈냐? 못 냈대요. 얼마 못 냈냐? 얼마 부족하냐? 거의 뭐 몇십만 원, 60만 원, 70만 원 못 냈. 70만 원이고 60만 원 못 냈다. 이거 부족하다. 근데 마침 그 돈이 딱 저에게 있는 거예요. 하필이면. 그런데 성령께서 네가 그거 주라. 그거 네가 줘라. 여러분 신학생 때 60만 원이면 굉장히 큰 돈이에요. 한 달 사례비. 하나님이 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소유권을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라셨으니 네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드렸어요. 그리고 제가 그 전도사님에게 그것을 헌금했어요. 제가 아까웠을까요? 아니 아깝지 않았어요. 제가 드리고 나서 갑자기 막 얼마나 성령 충만해지고 기쁘던지 와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기쁘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내가 줬는데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해서 헌금했는데 그것이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그것이 즐거운지 저는 제가 막 7시간 8시간 기도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보다 내가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 드린 것이 얼마나 그게 더 기쁨이 있었고 성령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나는 이러한 그 청지기 사상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해서 그렇지 저는 계속 그렇게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주라 그러면 줍니다. 예, 여러분 우리 성도님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열심히 돈을 모았어요. 통장에 막 몇백만 원이 딱 생겼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라는 거예요. 저기 개척교회 있다. 그 교회 어렵다. 너 가서 그 돈 줘라. 주여 제가 열심히 모았습니다. 그럼 드리겠습니다. 드렸어요. 근데 어느 또 목사님이 막 중국 선교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중국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얼마나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가? 너 통장에 100만 원 있지? 그 선교헌금 내라. 네 주님. 깨서 내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해서 깨서 낸 헌금이 몇 천만 원 되는 것 같아요. 한 몇 억 되나? 난 아직 그렇게 되고 싶어요. 예. 예, 그런 청지기의 믿음이 우리 가운데도 있게 되길 바랍니다. 수준이 높은 거죠. 여러분 이렇게 수준 높은 믿음까지 올라가시길 바랍니다. 예, 세 번째는 이게 핵심이에요. 핵심인데 가난한 사람이 없었대요. 왜냐하면 구제헌금을 해서 그들을 도왔고 필요에 따라 도왔기 때문에 이제 가난한 사람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제 핵심인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시간을 통해서 좀 오해를 잡아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가? 내가 집이 있으면 그것을 팔아서 헌금해야 되는가?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밭을 팔고 집을 팔았다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집이 여러 채가 있어요. 근데 나는 하나로도 충분합니다. 이거 하나님 앞에 내가 드립니다.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렇게 헌금했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헌금했다. 그러니까 내가 있는 것을 팔아서 하나님께 헌금했다.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소유를 부정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소유를 부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자아를 부정하라 그랬지 내 소유를 부정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사람을 도왔다 그랬는데 여기서 가난은 우리랑 생각하는 그 가난과 여기서 말하는 단어의 가난은 다른 말이에요. 헬라어가 원어가 다른 말이에요. 여기서 가난한 자를 도왔고 필요를 따라 도왔다라는 것은 이 가난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진짜 우리가 진짜 돈 없어서 가난한 사람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가난이 아니라 매이게 된 사람 이런 것을 뜻하는 거예요. 매이게 된 사람 뭔가 결박된 사람 갇히게 된 사람 이런 가난을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교통사고를 어떻게 내게 됐어요. 성도가. 그런데 집 형편이 어려워요. 이걸 이제 합의를 봐야 되고 이제 여기서 내가 이제 합의금을 내줘야 되는데 이걸 내면은 이제 우리 집은 이제 망하는 거예요. 막 이제 매이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도 저도 못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데 우리 가족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그때 교회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몸이 불편해요. 성도님 중에 몸이 불편한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 있는데 그 안에서 몸이 부족한 거예요. 근데 몸이 부족하니까 돈 버는 게 어때요? 부족하겠죠? 부족하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럼 매이면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이게 잘 못할 만큼 막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했다고요? 그런 사람을 도왔다라는 거예요. 과부가 있어요. 여러분 예전의 과부는 지금의 과부가 아니에요. 이거는 완전히 지금의 과부도 바닥인데 그때 과부는 진짜 이거는 최하의 층이에요. 교회가 그런 과부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막 도왔다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가난하기 때문에 그냥 막 도왔다 이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질서 있게 도왔고, 교회는 믿음의 사람을 도왔고, 믿음의 형제를 도왔고, 뭔가 그냥 감정적으로 치우쳐서 그렇게 도왔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도와야 됩니까? 이 성경에 말한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도와야 될 때, 개인적으로도 돕지만 어떻게 도왔어요? 내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구제헌금을 통해서 그것으로 성도들을 도왔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말씀을 준비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느꼈어요. 이거 어떻게 전해야 될까? 예. 이 동기는 사랑입니다. 사랑입니다. 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서로의 필요를 보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뜨거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뜨겁게 서로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면 상대방의 필요가 보이고 상대방이 무엇이 지금 원함이 보이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그것들을 보고 그것들을 채우고 그것들을 섬기고 희생하며 그렇게 사랑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큰은혜 교회도 축복하여 주시옵고 우리 큰은혜 교회도 점점 사도행전을 닮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 찬양 올려드리며 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금 고개 숙여 예배드리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